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오늘도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시간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쌓아올린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도 빛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쉽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으로서 성도의 교회 생활의 실제 네 번째로서 음식과 절기의 준수 문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이신칭의의 복음, 그 복음은 신앙의 출발이었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신앙의 완성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새 이스라엘이다 라는 사실을 통하여 혈통적으로 할례나 조상이 자기의 유대인으로서 어떤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당연히 어떤 구원을 받거나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도 결국에 버림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원감람나무도 찍힘을 받아서 버림을 받았거늘 돌감람나무인 우리는 하물며 어찌하랴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생활의 실제에 관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 국가의 관계, 또 세금의 관계, 종말의 자세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제 로마서 14장에 들어와서는 음식과 절기의 문제인데 음식과 절기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답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쓸 때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실족하는 데에 그 자유를 쓰게 된다면 그 자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 먹는 것도 우리는 자유고, 그렇죠? 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를 주의를 지키거나 안 지키를 지키는가 아니고 어떤 나를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지만 이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대로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네가 구원 얻을 형제를 망하게 함으로 너도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해 주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이 문제는 단순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나가게 되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어떤 모범을 그 앞에 보일 것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먹을 수 있겠죠. 네. 술을 먹어서 이것이 죄를 지켜야 하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되지만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장병을 치료한달지 어떤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술을 먹을 수도 있는데 목사가 술을 다 대포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걸 지나가는 성도가 이제 교회에 얼마 안 들어온 성도가 봤어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목사님이 다 술렸습니다. 야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술로 푸나 봐.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스트레스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가가지고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해 푸는 것이 아니라 술 높으나 봐. 이래 되면 이제 이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낙심케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에 결혼식장에 가야 되겠다. 내일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결혼식장에 갔다고 봐요. 그러면 그 신앙이 우리가 봤을 때 초신자가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했더니 결혼식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일요일도 바쁠 때는 빠져놓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 대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좋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그 한계,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마음껏 쓰는 방종이 아닌 그것을 적절하게 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푸는 열쇠로서 음식을 먹는 문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통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술과 담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그건 누구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고 했어요? 채소만 먹는다고 했죠.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로마서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안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봅니다. 16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은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여기에 유대인은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있지 않고 유대의 전통인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이방인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대답을 지금 못하시는 거죠. 채소만 먹는 사람은 누가 채소만 먹어요? 네? 이게 두 종류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다가 첫 번째 해석이에요. 왜? 그들은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가 예를 들어서 당시에 지금 로마에 살고 있잖아요. 로마에 살고 있으면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면 음식의 문제를 코실하게 가지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음식은 정한 음식이 있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 잡아먹으라 했는데 나 이건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거 안 잡아먹었는데 부정한 것이 거기에 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해주는 음식과 먹을 수 없다고 더럽혀진다고 지정한 음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먹지만 이방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뭐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일요일을 쉴 때라는 거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법이 생겼지 이방인에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법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유대인들만 안식일을 지켜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지금 AD 55년경에 이 편지가 주어지게 될 때는 아직 일요일 날이고 어느 날짜가 종에서 그날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똑같은 날이지. 아시겠죠? 똑같은 날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만큼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어요.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상어고기도 먹고 다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상어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쪽발이 되지만 이렇게 발이 이렇게 발가락이 쪼개졌지만 책임질 하는 것만 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쪽발이 되면서 책임지라는 것은 소나 염소나 양은 깨끗한데 돼지는 쪽발이 되긴 됐는데 책임질 해야 안 해요? 돼지가 책임질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소나 양이나 염소는요 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소는 4개의 염소가 아니 4개의 위장이 있어요. 집어넣었다 뺐다 다시 씹어 먹었다 다시 씹었다 그러니까 소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계속 씹고 있잖아요. 저는 뭔 소가 뭘 저기 씹어 먹는다. 아니 진짜 먹었거든요. 그런데 또 있으면요 입에서 거품이 비슷한 게 나와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부시하다. 나중에 알았죠. 아, 그 위장이 많다는 거. 근데 어쨌든 이런 위장이 여럿이 있는 그런 짐승들은 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돼지는 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상관없잖아요. 그냥 돼지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그냥 개고기를 먹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오직 유대인만이 이것은 깨끗한 음식, 이것은 부정한 음식 정해놓고 먹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고기를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서 파는 고기가 있는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단지 그냥 고기를 잡아다 파는 것이 아니라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고기를 딱 잡으면 소를 잡으면 그 소를 먼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이렇게 올려서 이 고기 잘 빨게 해주옵소서 고사 지내듯이 우리나라로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기를 이것이 고기가 정한 고기냐 부정한 고기냐를 떠나서 우상 숭배에 바쳐진 재물이냐 아니냐도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먼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칩시다. 자, 돼지고기를 여기에 내놨는데 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먹고 못 먹고의 음식의 문제는 유대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해당이 돼. 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걸 먹을까냐 말까냐 두 가지 있어요. 유대인들이라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예 이 고기가 정한 고기인지 부정한 고기인지 애매한 고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이 정확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낙타고기를 가져왔어. 낙타고기냐 아닌지 몰라. 그럼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정한 것이라면 괜찮으니까 유대인들은 함부로 그래서 고기를 사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정한 고기인지 부정한 고기인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깨끗한 것만 먹겠다 해서 풀만 먹었다 이 말이에요. 채소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예요? 혹시 범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원치 않은 것인데 부정하다고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음식을 먹어버리면 죄가 되는 거니까 그래 우리는 채소 먹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채소 위주로 간다 이 말이죠. 오늘날의 이상구 박사 아시죠? 그 유대인의 정결례를 따라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있어요. 그 유대인의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하는 그런 분파가 있다 이 말이죠. 분파가 있는데 이런 분파에서는 지금도 음식을 가려 먹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이게 안식교라는 거예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 충청대 가면 아주 많이 써요. 충청대 가면 아주 많이, 변산 이렇게 가면 충청대 가면 아주 많이 써요. 성대는 별로 이렇게 안식교가 없는데. 근데 뭐 안식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독교한 분파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런 분파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에이, 우리는 채소만 먹으면은 괜찮겠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왕궁 장문위원으로 발탁되어서 왕의 그 국사를 논하는 책략가로서 이제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분정하는 음식을 먹고, 예, 그렇게 해서 왕의 얼굴이 윤택해야지. 얼굴이 초췌하고 맨날 그러면 왕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왕의 자문위원은 기름기가 잘잘잘잘잘잘 흐르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도 정해진 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음식을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이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들었다는 거죠. 부정한 음식이 이것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못 먹을 음식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고 있던 그 벨이라는 어떤 그런 신 있잖아요. 그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서 그들도 음식을 만들 때 그럴 거 아닙니까? 먼저 자기 신에게 바치고 그러고 그 음식을 먹을 거니 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면 먹을까 말까는 고민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까 말 거냐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저는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지 부정한 제물인지 잘 알 수 없으니까 저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담당 보좌관한테 얘기하죠. 제가 왕이 분적인 음식을 먹긴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소는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저를 열흘 동안 시험해 봐가지고 고기를 안 먹이고 열흘 동안 채소만 먹였는데도 얼굴이 기름기가 잘잘 흐르게 되면 허용해달라. 그런데 그 음식 담당 보좌관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윤기가 더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너는 허용이다 했다. 다른 사람 다 안 되는데요. 다니엘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는 1차적으로 유대인일 수 있어요. 왜? 혹시나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가 부정하게 될까봐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한다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고린도서 10장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면 이것을 먹기가 그럼 곤란하다 이 말이죠. 곤란하다. 그러면 저는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시장에 파는 음식이 고기들이 얼마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퍼센테이지가 한 60%고 우상에 바쳐지지 않는 고기가 나오는 게 한 40%인지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그때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있을 수가 있을 때 이 음식을 과연 이 고기를 사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따지다 보면 이 음식을 그러니까 고기를 못 사 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맨날 그걸 따져야 되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사다 먹어라. 좋은 것을 내 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문제가 걸려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의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내용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긴 됐으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더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지금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나는 의로워지고 나는 구원을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문제는 아니고 일상생활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여기 보세요.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1차적으로 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음식을 가려먹는 거죠. 그들은.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해라? 받으라. 그럼 뭔 말입니까? 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모든 음식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그 사도 뭡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환상을 볼 때 이미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희들 왜 들었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일부러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라면 안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아니고 그냥 시장에 파는 건데 그것까지 굳이 따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 괜히 우리가 봤을 때 그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 보면은 야, 하나님이 다 주신 음식은 먹으면 다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먹으면 좋은 것이지 그렇게 굳이 따져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더 살아보려고 잘 안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 너는 자유가 없구나, 너는 아직도 율법주의야, 그리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교회를 함부로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과 직결되는 어떤 원칙이 있다면 그건 잘못됐겠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에 의해서 있어진 일이란다면 아직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자, 다시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14장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얘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는 뭐든지 자유롭다 해서 자유로움으로 함부로 대하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종할까 두려우니 그들의 믿음도 초신자 때는 인정을 해주라.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구나 음식은.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형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려는 사도 바울의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미 다 모든 진리를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데 자, 그럼 물어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안 피워야 되나? 안 피워야 되나? 뭐 담배 성경이 안 나왔네. 뭐라고? 그럼 문제,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담배를 피우는가 마는가. 술을 먹는 문제도 술을 취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술은 전부 나쁘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술 문제도 어쩌면은 그 음식 자체는 중립입니다. 돈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손을 베푸는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중립이에요. 중립인데 이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담배를 자, 우리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대학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담배를 피운다. 근데 나만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도 못 피우는 놈 하고 나한테를 한번 쪼을 준다 이 말이죠. 아빠, 나도 담배 피워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해야지. 안 된다고 해. 목사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어? 목사가 아니고 일반 아버지라고 혹시 한다면은 그러냐? 안 피워봐라 뭐. 이를 이해할 수 있는데 나는 뭐 아버지이자 목사예요. 원칙을 가르칠 때는 사람이란 말이죠. 에? 그런데 담배? 안 돼! 목사의 아들이 돼가지고 목사의 아들이 되어서 담배를 피지 말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 말고
담배는 결국에 이것이 담배를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나쁜 요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많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하고 충돌이 되는 거야. 결국에 그래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먹으면 성령하고 충돌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담배를 피우는 것이나 술을 먹는 것이 전혀 꺼리낌이 없이 충돌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 먹어도 돼요.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지 신앙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는 아무 거리낌 없다. 그럼 드시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어진 것이 결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담배를 먹고 술을 먹는 근본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고민들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음식 문제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인데 이 술하고 담배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음식 문제가 아니라고요. 음식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먹어야 되는 거 있겠지만 술하고 담배는 음식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술하고 담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빠, 제가 앵무새를 하나 키워보고 싶어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앵무새는 말도 하고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잖아요. 앵무새를 키운다. 아빠,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어요. 아무도 내가 집에 들어오면 환영하려고 없는데 강아지는 꼬리를 좋아해준 사람이 아니죠. 도와준 동물이 있으니까 강아지 키워도 될까요?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럼 구원하고 문제는 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은 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은 없는데 그런 문제가 대답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결국에 모든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근심, 걱정, 외로움이에요. 그 강아지를 키우는 문제 상당히 외로운 문제입니다. 외로운 문제거든요. 그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주의 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이것을 가지고 술로 푼다. 이것을 가지고 담배로 푼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강아지를 키워서 푼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위안을 찾으려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한쪽 부분이 쪼개져서 다른 쪽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뭐 구원하고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것에 내가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외로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술로 푸고 담배를 풀고 강아지를 키우고 앵무새를 키워서 푼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해서 거기에서 스트레스도 풀어보고 그걸 통해 외로움도 달려보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그것이 확대돼서 그것이 전부가 되고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그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술 먹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무슨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가짜고 일시적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것이 너에게 유익할 수 있으나 신앙이 진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소리 들으면 이제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실족하네. 이제 우리 목사님은 강아지도 키우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강아지 키우세요. 키우고 싶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만큼 되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단지 놀이개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제 말은 그것이 나중에 진짜 자기를 사로잡아서 강아지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그것이 자기를 지옥 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앵무새를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감으로써 그럴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접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둘씩 허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해도 된다 생각해서 마음껏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 둘씩 하다 보면 신앙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가버립니다. 나중에. 응?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도 먹을 수 있다, 안 먹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먹을 수 있다, 안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도 가질 수 있고 안 가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 위험성을 알고 세상 것은 취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 것을 어떤 취하는 것은 이것은 꼭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것을 알고 취하지 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그것이 죄하고 연결되는 문제이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술을 먹는 문제가 단지 그냥 스트레스를 자기 혼자 스스로 풀어요. 쉽게 말해서 풀 데가 없어. 스트레스 이럴 때가 없다.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데 이 사람은 술이 맞아. 그래가지고 술을 먹어서 스트레스 푼다고 칩시다. 스트레스 푼다고 치는데 술이 적당히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좋은데 술을 먹고 나중에는 그냥 퍼져버리잖아요. 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무엇이 나를 먹어요? 술이 나를 먹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듯이 절제가 어느 정도까지 된 그래서 자기가요 술을 먹는 문제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제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어?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거. 그럼 회식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술이 나오는 거죠. 술이 나오는데 이 회사에 가서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절대 안 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장님과 과장님의 눈치 그냥 이것은 융통성도 없는 이놈이 회사에 뭔 일 하면서 에이씨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는 한 잔 정도는 못 마시지만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거 이것 자체를 죄라고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하는 곳은 마시면 안 되겠지요. 마실 수 있어도. 그렇지만 일반 성도들에서는 그 회사에서 그런 문제 술을 먹느냐 이런 문제 있는데 그런 문제는 내가 진짜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어떤 회사 생활에 어떤 내가 해야 될 어떤 입장에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그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술을 먹었으니 난 잘못했다. 아유 내가 술을 먹었어. 아유 나쁘다.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술을 먹어도 술을 율법주의로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을 자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외로움을 달리기 위한 수단을 먹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남에게 해가 가지 아니하고 죄로 연결되지 않게끔 먹는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내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나를 늘 그냥 들쳐내고 와야 될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술을 먹어서 여자 문제하고 관련돼서 음행으로 나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술은 죄인 거죠. 그것은. 그러나 진짜 어떤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당신은 알코올을 조금 더 섭취함으로 당신의 위장병을 고칠 수 있다라든지 어떤 것을 통하여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육체를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라 한다면 허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허용할 수 있다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목사는 술을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에이 이제부터는 눈치 볼 필요 없구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지금 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이 믿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면은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데 나는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먹어버리면 신앙의 초보자가 와서 그걸 볼 때 상처가 있는단 말이죠. 왜? 술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데 저 양반은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술로 푸네?
이래 돼버리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와 장소와 신분과 위치와 어떤 이런 것이 다 정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안 먹어버리는 것이 최고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까지 가서 완전히 꽉 막힌 사람처럼 그렇게 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 그런데 술을 먹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과장님을 찾아가고 먼저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과장님과 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신앙에 있어서 술 문제만큼은 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먹을 수 있고 안 먹는 건 있지만 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술을 안 먹는 것을 제가 정한 바가 있습니다. 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사장이 그래도 먹어야지!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그 사람 평소 때 그 회사에서 영 농땡이나 피우고 이런 사람이 그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회사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좀 이해해달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얘기하는데 인정사정 없이 잘릴 수 있는 불신자 없습니다. 미리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지 그 현장까지 가가지고 굳이 안 그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다 깨뜨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뭔 얘기가 그러냐. 지혜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내가 할 수도 있어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이요. 아시겠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언과 부정가에서 걸려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재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걸릴 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다 가정해보고 어쨌든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해서 너는 그것도 못 먹냐? 라고 손가락질 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결국에 이 사람이 안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안 먹는 것이지. 아시겠죠? 신앙의 어떤 신앙의 형태로서 나는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안 먹는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먹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음식물에 관한 것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19절에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들은 깨끗하다 하십니다. 뭐가 깨끗해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십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식물에 관하여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은 음식이 돼지고기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음식을 먹어서 안 먹어서 사람이 깨끗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음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지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더럽혀지고 안 더럽히는 거 아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범들은요 의식법적 부정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의식법적 부정. 진짜 더럽게 만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정이라는 말이에요. 의식적인 부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킴으로 영적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 중에 돼지가 있는데 쪽발이 되었으나 색임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쪽발이 되었으나 색임질하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진리를 어떤 의식들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돼지고기를 먹어서 더럽혀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었던 그것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알고 자기가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쪽발이 되었다는 것은 발이 갈라졌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은 뭐예요?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어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이 있는데 쪽발이 되었는데 이 쪽발만 되고 색임질 아니면 먹지 말라고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은 결국에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색임질하는 건 뭐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늘 새기고 또 새기다 보면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법에는 다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신앙이 뭔지를 소개하기 위한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구약에. 절기거나 안식일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안식일도 다 예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모형으로 가르치기 위한 의식법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짜가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준 것인데 유대인들은 임시적으로 준 것을 진짜와도 버리고 의식만 계속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의식법적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그래요. 안식일을 지킨 것도 의식법적인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뭘 먹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냐 마느냐, 절기를 지키냐 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은 다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실제가 오면 그것을 없어져야 될 임시법으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자마자 안식일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안식일은 없어지고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전 부정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없어지고 그냥 다 먹을 수 있다고 바뀌어진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가 와버렸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만을 붙잡게 된다고 한다면 이 의식법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옛날부터 의식법을 지켜왔다 이 말이죠. 근데 의식법을 준 목적이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알았어요. 그러나 옛날부터 이렇게 해온 거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만 이게 실제이지만 그래서 모형인 이것을 붙잡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고 주님이 다 구속의 주 창조의 은총을 베푸실 때는 그게 되고 안 되고 있지만 구속의 은총이 온다부터는 이제는 다 없어졌어. 의식법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먹어. 왜 그것도 못 먹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가 처음 나왔어요. 성도가 처음 나왔는데 이 성도는 담배를 피고 술을 먹어요. 그런데 담배와 술 피우는 사람이 당신 예수 믿으려면 담배 끊고 술 끊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조심하게 할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네? 아시겠죠? 함부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는 술을 못 끊는데 나는 신앙생활도 못하겠구만.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계속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차고 성령이 차게 되면 성령과 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과 담배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과 마약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과 취미생활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가게 됩니다. 왜? 이것이 주님 말고도 더 커져버리면 지옥 가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밖에 없고 얼마나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술 끊지 않으려면 교회 나오지 마. 담배 피우려면 교회 나오지 마. 아유, 너 때문에 네가 앉았던 자리 담배 냄새 난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도 이것을 지역에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다고 모든 것이 나를 안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는 말라.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알 것은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우상에 바쳐진 예물도 먹어야 돼요. 요한계시 2장 3장이 아닌 거예요. 그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거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가감히 이것은 안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은 이게 양보할 게 유보할 게 있지만 어떤 것은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얘기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선은 그 신앙을 받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니까 받아달라 이런 것입니다. 자,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그냥 남의 하인은 이게 주님의 종들인 그 성도들을 가리킨 거죠.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다. 자기 주인 하나님께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네 판단, 네가 자유롭다고 네가 함부로 그를 판단해버리면 그가 세워지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네가 그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일을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은 이제 음식 문제가 아니고 절기의 문제 또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 것이냐. 아멘. 이 절기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날보다 전날을 낮게 여기고,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유대인이죠. 모든 날 중에 안식일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죠. 이방인들은 특별한 날이 없다니까요. 유대인들만 일주일에 하루를 귀하게 여기서 안식일을. 그날 쉬었고 이방인들은 쉴 날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321년까지는 쉴 날이 없었어요. 그냥 저녁 때면 쉬는 것이고 아침 되면 일하는 것이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가는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데 같게 여기는데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자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 자기는 안식일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 근데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당신은 그럼 예수 안 믿느냐?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그럼 왜 안식일을 지키냐? 어? 원래 원칙은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의식법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실제가 왔으니까. 모형에서 읽다가 진짜가 왔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들어가게 생겼다 생각하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좋아라 했어요. 이 집이 좋겠다 하는데 진짜 집이 지어졌어요. 그럼 집에 가서 살아야지 모델하우스 살겠어요? 진짜 집이 지어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그렇게 귀한 날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주일에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그날을 하라고 했는데 폐지한다는 말은 없었는데 그 안식일을 폐지한다는 말도 없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안식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일 제7일 안수 제일인가. 그러면 당신 안식일 지키니까 이단?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의식법은 전부 다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귀한 분으로 여기느냐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것을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잖아요. 안식일교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구약의 틀을 아직 벗어나려고 안 올라가는 거니까. 구약의 틀은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는 지금 구약의 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지만 아직도 구약의 틀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지옥에 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다른 문제로 지옥에 갈 수 있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문제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주의를 지키라는 말이 없잖아요. 모든 날이 예수님은 같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날이 우리는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게 되면 부활이에요. 아시겠죠? 아침은 부활이 항상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는 새것이 되었도다. 항상 우리는 새날이에요. 그런데 이 새날에 맞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날이 다 됐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새날이 됐어요. 그날의 안식일도 새날입니다. 다 새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날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목사가 자 이제는 우리가 모든 날이 새날이니까 모든 날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모든 날 나오세요. 그럼 날마다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예배를 목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쉬고 목사들은 집중해서 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좋은데 321년까지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321년이 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요? 쉬는 날이 아니라니까 그날 일요일 날이. 두 가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는 직장에 가기 전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나간 거예요. 왜? 쉬는 날이 아니니까. 로마에서는 쉬는 날이 없어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생명을 줬으니까 우리는 안식일의 모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일요일 부활절을 작은 부활절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일요일날 모이면 일요일날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들은 쉬는 날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저녁에 모였어요. 저녁에 일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직장을 갔다 와서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321년에 이 콘스탄틴 제제가 기독교를 봤을 때 기독교가 이제는 사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고 이것은 참으로 진리의 종교니까 이제 누구든지 내가 일요일을 공포할 테니까 일요일날 쉬어서 예배를 드리시오. 마음껏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오. 콘스탄틴이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일요일 날은 태양신의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요일이 날짜가 태양 날이잖아요. 올해는 달의 날이고 그러듯이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쪽으로 기독교 쪽으로 이들도 포용하면서 같이 지배해서 불만을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불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태양 너희들이 태양의 날로 섬기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날과 동일한 거니까 일요일 날 너희들이 태양의 날이라고 좋아하는 이 날을 부활의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도 포용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안식으로 일요일 날을 쉬는 것으로 정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쪽에 봤을 때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기 좋아라고 할 바이다 그랬는데 아니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기 나라에 있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의 사람들도 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에 의식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처음에는요 절반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천주교의 내용의 절반의 의식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모든 의식을 다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카톨릭 안에 지금도 태양신 숭배하는 것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모든 거불과 모든 의식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그대로.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지만 천주교는 섞여 있어서 그래서 천주교가 위험한 거예요. 자, 그렇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식일의 중요성은 없어졌어요. 왜? 안식일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왜? 예수님으로 안식이 되어버렸는데 뭐 안식일을 또 따로 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식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술을 먹었다 해서 평안 찾아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그림자의 모형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한 평강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단계까지 못 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동안 했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나가기 원한다는 것까지 그런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렇게 확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래도 이걸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 더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정말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거꾸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구원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날을 자기 마음에 정하여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배려입니다. 배려. 아시겠죠? 이것은 배려지. 그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일요일도 지키지 말고 나는 일요일날 놀러 갈 거야. 취미생활 할 거야. 나는 등산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월요일날 새벽기도 드릴래.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시겠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한다.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배려. 너무 자기를 일요일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이런 기관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요일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한 달에 2번 나가야 돼요. 맨날 쉬게 할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건 뭘 형태예요. 기관사들, 열차 운행자들, 버스 운행자들, 방송수를 하는 사람, 경 관련자들 일요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계근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게 당분이 됐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돼. 맨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중심에 있는데 날짜 때문에 너무 고민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따라 저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주일날 직장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월요일날 새벽기도 들으신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드립니다. 그러지 당신은 주일 성수 어겼으니까 범죄인이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날로 정해서 지킨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거라니까요. 날 중에서 우리가 정한. 왜? 다 쉬는 날이니까 그날 예배드리기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쉬는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립시다. 우리가 정한 거예요. 주님이 정해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주님이 정해준 거죠. 그러나 그 안식일은 의식법이기 때문에 폐해졌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는 뭡니까? 어느 날을 정해도 상관없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날은 쉬는 날이다 해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고 특별히 그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소중해서 그날을 더 지키는 마음이 있어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 지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림자의 모형을 더 중요하게 여기가서 안식일 안 지키는 너희들 다 이단이라 하는 안식일 교인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시간이 없네요. 골로새 2장 그럼 밑에는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아까 먹고 마시는 음식 있죠. 그 다음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어떤 날을 지키는 거죠.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이 없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몸이 실체예요. 몸이 없으면 그림자도 필요 없어. 그런데 몸은 중요한 영역이 아니고 그림자를 따라가겠대. 나는 안식일을 따라가겠대 계속.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근데 그 몸을 버려놓고 몸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었던 것인데 나는 그래도 끝까지 그림자가 중요하대. 그건 바보예요. 그건 바보예요.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안 시키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또는 어떠한 그 의식들을 통하여 주 앞에 나가게 하려는 마음에.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간, 네 마음에서 나온 더러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어떤 의식을 통하여 경건을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더럽혀지냐 안 되면 이것은 뭐예요? 그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주느냐 이걸로 말하면 더럽혀지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이지, 우리 마음이 성령께 드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예배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제 일요일을 폐지하고요. 네? 일요일을 폐지했어요. 일요일날 더 이상 없어. 월요일을 일요일로 바꿉니다. 이제 일요일은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쉬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주님의 부활날 일요일날이니까 새벽에 모입시다. 직장 가기 전에 우리 새벽에 나오시고, 새벽에 못 나오신 분은 저녁에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모든 날은 같게 여겨졌으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일요일 날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난다면 금상첨화요. 다 맞아요. 쉬기도 하고 주일의 의미도 있어요. 부활의 날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맞아버렸다. 결국에 안 맞았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되기 원칙이니까, 성경은.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떡상에 떡을 진설해야 되는 거니까. 그 원칙이 있잖아요. 성경에. 원리가 있으니까 원리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월요일날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인다고 한다면 월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주일에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자, 본문 돌아왔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6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10절에 봅시다. 자,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를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초점을 맞춰, 몸통이신 몸이신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내 생활 양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 몸통의 주의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은 혹시 아니라도 받아들이시는 문제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진짜를 향해 나가면 되겠다.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생각에 판단